성경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만 특별히 오늘의 본문 말씀만큼 잘 알려진 말씀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각자의 가정이나 또는 직장에서 말씀 액자 혹은 현판 또는 연말에 받는 말씀 카드 같은 것에서 이 말씀을 자주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저도 우리 교회 화장실에서 자주 이 말씀을 봅니다. 성경에 어느 말씀인들 귀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렇지만 유독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널리 잘 알려졌고 또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사랑을 받을까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짧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 말씀을 암송할 정도로 이 말씀이 참 짧게 잘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 짧은 말씀 안에는 매우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아주 간결한 명령으로, 또 힘 있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마 그리스도인들 치고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 말씀 그대로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그러한 영적 수준에 다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막상 이 말씀의 그 수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이 본문이 제시하는 영적 수준이 생각보다 너무 높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기뻐하는 것, 네, 어느 순간에는 가능합니다.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또 가능합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것은 솔직히 너무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통이 찾아올 때에는 도저히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가 없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그 모든 상황조차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사실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는데, 그런데 아는 대로 잘 안 되죠. 하지만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 기준을 조금도 낮춰주지를 않습니다. 타협의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붙이는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짧고 쉬워 보이는 이 명령의 말씀이 실은 우리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것만 같습니다. 저는 마치 이것이 다이어트 같습니다. 제가 이 몸매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상당히 민망한데요. 여러분, 다이어트 어렵지 않습니다. 건강한 식단으로 식사량을 조절하는 이 식이요법, 그리고 충분하고도 적절한 운동, 이 두 가지만 하면 누구나 몸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면서 참 민망한데요. 어, 식이요법과 운동, 이 두 가지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살을 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걸 누가 몰라서 살을 못 빼겠습니까? 알죠. 저만 해도 너무나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달고 짜고 맵고 밀가루 음식, 야식, 이런 거 안 먹으면 된다는 거 압니다. 아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바로 거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또 이제 이 무더위가 끝나면 곧 수능 날이 다가오는데요. 우리 학생들한테 미안한 이야기지만 수능 잘 보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교과서를 기본으로 국영수 중심으로 예습 복습 잘하면 됩니다. 하지만 어느 학생이 그걸 몰라서 성적을 잘 못 받겠습니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안 되는 걸, 그저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싶어요.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싶어요. 모든 일에 온전히 감사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때 마치 핑계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우리가 이런 각오를 가지고 현실에 나갔을 때
어려움과 괴로움과 마주치게 되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런 현실과 이상의 괴리로 인한 문제를 겪었던 것은 아니죠. 지금 이 말씀을 직접 바울에게서 듣는 데살로니가의 교인들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아니, 우선 먼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 자신부터 그곳에서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그들의 적대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적대자들이 너무 강하게 반대합니다. 심지어 그 지역의 불량배까지 동원해서 이 바울과 일행을 괴롭힙니다. 마침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지 불과 3주 만에 그곳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그냥 남겨진 나머지 교인들입니다. 바울에게조차 이처럼 강경하게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남겨진 교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실제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들을 곳곳에서 보면 그들이 가진 핍박을 겪은 흔적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또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또 3장 3절에서 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처럼 이들은 바울이 떠난 후에도 심각한 핍박과 환난을 계속해서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은 지금 항상 기뻐해라, 그래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도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짧으면 3주이고 또 길어봤자 불과 몇 개월도 채 같이 지내지 못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으로 따져보면요, 교회에 들어온 지 불과 3주밖에 안 된 사람이에요. 완전 초신자 아닙니까? 아직 새가족 교육도 다 끝내지 못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무엇라고 말합니까? 너무나 높은 수준의 영적인 명령들을 그들에게 쏟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에게 무엇을 먹이나요? 젖을 먹입니다. 아무리 아이가 사랑스럽고 몇 대 독자라 할지라도 그 아이 눈앞에 어른들이나 먹을 수 있는 사내 진미를 펼쳐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니까요. 아이니까 그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소화를 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 젖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교인들의 수준이 그 정도로 뛰어나고 높습니까? 그러기에는 그들의 신앙이 시작된 시점이 너무나 짧습니다. 물론 지금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이미 너무나도 훌륭한 영적 성숙을 이루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도 이들의 그 어려운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불현듯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폭풍이 순식간에 우리의 일상을 다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 폭풍은 부자이든 힘 있는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 어떤 사람도 가릴 것 없이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던 거대한 테마파크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큰 매장들이 다 폐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거대한 기업들조차 무너진다면 하물며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 중소기업 또 수많은 자영업자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습니까? 제가 회사를 다니는 청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초반 몇 달은 그래도 버틸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들도 다 압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부터는 이제 몰래 인원 감축이 시작되었다고 하고, 또 어디에서는 아예 부서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어른들만 겪는 게 아니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올해 들어서 사실 제대로 된 학교 생활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집안에서 그 시간들을 버티며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상황 속에서 갑자기 항상 기뻐해라 라고 한다고요. 그 말은 너무나 공허하게 들릴 뿐더러 심지어는 서운하게까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따져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한다고요? 그렇게 기도하러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쉽지 않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는커녕 이 현실에 대한 불평과 불만, 원망, 낙담하는 말들만 우리의 입에 가득해져만 갑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령 이 불길이 빨리 잡힌다고 치더라도 아마도 우리의 삶에는 제2, 제3의 코로나가 또다시 찾아올 겁니다. 그렇게 코로나가 몰아치는 속에서도 최근처럼 수해 피해 같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개선되기만을 바라서는 결코 오늘의 본문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힘이 필요합니다.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럴지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힘, 바로 이 힘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은 그저 이상적이기만 한 말씀을 전한 게 아닙니다. 그는 이미 현실과 상황을 초월하는 이 강력한 힘을 자기 먼저 경험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기 바로 전에 빌립보라는 곳에 먼저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억울하게 매를 받고 심지어 저 지하 감옥 깊은 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절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찬송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어려운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힘을 먼저 경험했고, 그 힘으로 그 상황 속에서도 능히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능력과 그 힘을 체험했던 바울은 이 비밀을 자신만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사랑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 능력으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그토록 전하려고 했던 그 능력의 비밀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오늘 본문 18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 18절 앞부분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마디로 주 안에서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말씀,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토록 어려운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쌍둥이 같은 말씀인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에서도 동일하게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 주 안에서, 이것은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엔이라는 것은 무엇 무엇 안에 또는 무엇 무엇으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주님 안에 또는 주님으로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구절이야말로 바울이 한평생 그렇게 강조했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첫 번째 서신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서신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걸 알려준 바울은 그 이후 자신이 가는 곳마다 서신들을 썼고 그 서신서 안에서 이 말씀들을 100번이 넘게 강조하면서 이 주 안에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수많은 교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주 안에 없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이미 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미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 안에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주 안에 있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지금 그들은 이미 주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시절에 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밤이 되어서 예수님 빼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밤 사이에 그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커다란 풍랑이 찾아와서 그들은 매우 힘겹게 버티며 사투를 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놀라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나로 명하사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흔쾌히 동의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용감하게 바다 위로 한 발짝 한 발짝 예수님께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변에서 다시 한번 풍랑의 그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다시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베드로가 왜 처음에는 그렇게 바다 위로 잘 걷다가 왜 갑자기 바닷속으로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그의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그가 바다 위를 걸을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한 발짝 한 발짝 그 눈을 떼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옆에서 풍랑이 큰 소리를 내며 불어닥칩니다. 마치 자기를 삼킬 것 같은 그 두려움에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어 그 바다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는 그 직전까지 바라보았던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 풍랑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 순간 그는 이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빠져들어간 베드로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칠 때 주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의 주님께 우리의 눈과 마음이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현실의 그 어떤 상황도 능히 밟고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현실의 어려움과 괴로움에 눈을 빼앗겨 버리게 되면 우리는 즉시로 세상의 고통과 환난 속에 빠져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의 핵심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내가 이미 있음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온전히 그 주님 안에 계속해서 거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이미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의 그 아름다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불리게 되신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이미 눈앞에 펼쳐진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그것들을 발로 밟으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금세 이 사실을 잊어버린 채 두려움 속에 빠져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내야 합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이 비참한 현실을 뛰어넘어서 오늘의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성경 다음으로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책은 철로역정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의 내용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의 주인공이 멸망의 성에서 살고 있다가 그 멸망의 성에서 복음을 듣고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행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동료인 소망과 함께 이 길을 계속해서 걷다가 그만 잘못해서 절망이라는 이름의 거인이 다스리는 땅에 잘못 들어가게 됩니다. 영역을 누군가가 침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절망이라는 이름의 거인은 곧바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붙잡고 자기의 성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붙잡힌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 절망이라는 거인에게 죽도록 매를 맞습니다. 밤마다 낮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거인은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그들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종용합니다. 그러한 시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지난 이후 마침내 그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거인은 자기가 직접 내일 아침이 되면 너희를 죽이겠노라고 그렇게 최후 통첩을 날립니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 속에서 뜬 눈으로 감옥에서 밤을 지새던 크리스찬은 갑자기 한탄스러운 소리를 내며 벌떡 일어납니다. 그는 그의 품 안에 실은 이미 이 절망의 성에 있는 그 어떠한 문도 다 열 수 있는 열쇠가 그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제서야 비로소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서둘러 일어나 그 열쇠를 꺼내 들고 소망과 함께 감옥 문을 열어봅니다. 그러자 그 문은 소리 없이 갑자기 열리게 됩니다. 그들은 황급히 빠져나와 그 절망의 성 문 앞에까지 다다르고 그 성문도 열어봅니다. 그 성문 역시 아무 소리 없이 쫙 열리게 되고 마침내 크리스천과 소망은 탈출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이처럼 힘겹게 살아갑니까? 이 절망이라는 거인을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능력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미 능력의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내기만 하면 됩니다. 내 품에 이미 이 놀라운 언약의 열쇠가 있음을 기억해낸다면 우리는 언제고 그 감옥을 빠져나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의 비밀을 허락받았음에도 그것을 잊어버린 채 현실의 폭풍에 절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풍랑을 밟고 건널 수 있는 우리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 능력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미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온전히 매 순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거칠고 험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